역대하 31장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쭉 그가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차례적으로 순차적으로 쭉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고, 어저께는 이제 드디어 북쪽에 있는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대해서 그 6월절 명절을 성대하게 드리는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31장 1절이 그 6월절과 관련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일주일 원래 해야 되는데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함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 이야기죠. 근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더욱더 이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정말 그 신앙의 그런 어떤 그 개혁이 구체적으로 예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예배를 이렇게 온전히 성대하게 드린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것이 남쪽에 있는 유다뿐만 아니라 위에 북쪽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했다. 엄청난 그런 신앙의 붕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합니다. 참된 예배에 참된 열매가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 속에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신앙의 그런 정말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었던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업인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물론 2주 동안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그런 귀한 그런 역사였지만, 그것이 또 일시적으로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31장의 전체적인 그 내용의 핵심은 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연장선으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체제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제사장들이나 또는 레위인들이 정말 백성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렇죠? 예배가 더 진행이 될수록 그들이 점점 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무너졌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정말 삶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일로만 섬기라고 구별하시고 이렇게 정말 세워놨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때 그 예배가 완전히 그렇게 중단되었던 그 상태에서 이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 것이며 어떻게 정말 삶을 살았을까,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따로 받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너희의 기업은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것의 일부를 이 레위 지파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그들의 삶도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개혁은 단지 우상만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진, 생계와 연결되어진 그 제도까지 복원을 하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이 순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단계가 중요하죠.
제일 처음에 시작이 히스기야의 마음으로부터의 결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이 모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그의 결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우상을 정말 척결하고 성전을 새롭게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백성들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의논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한두 사람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거기서부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동원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전달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 언약 백성에서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그들의 가치가 같이 이렇게 함께 공명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 연결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이 움직여집니까? 재물이 움직여요. 그렇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요. 그래서 여기 오늘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히스기야가 하는 내용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 반열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다윗이 정했던 24반차를 그렇죠? 그가 다시 재정비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상번제와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왕이 먼저 내놓습니다. 그렇죠? 3절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이것을 쓰게 했다.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왕이 본을 보이고 백성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로 시작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수선의 철 열매를 풍성히 드리게 됩니다. 소와 양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까지 계속 그 더미가 쌓였다. 셋째 달은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5월, 6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곱째 달에는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9월, 10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첫 수확을 시작하는 그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끝까지 가을에 그 모든 수확이 다 끝나는 그때까지를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11조를 가져와서 큰 더미를 이루어서 대제장 아사랴가 왕한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왕과 방백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바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는데 충분히 먹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늘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마음이 먼저 동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고 물질이 움직이고 하나님까지 하늘까지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드디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의 기업까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갔다는 것이죠. 제장들과 레위인들도 제자리에 찾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특별히 4절 끝에 보면은 그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게 그들의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제장은 제장의 역할을,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의 역할을,
아시다시피 이들은 이렇게 각 온 땅에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8개의 성읍을 이렇게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반차에 따라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 2주씩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흩어져 살던 모든 사람들이 계속 그들은 그렇지만 자기들의 기업을 일구는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든 것을 나눠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그 본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회복해서 그들의 기업조차도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이렇게 엄청난 신앙의 회복과 그래서 다윗의 어떤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순서를 따라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말 그런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려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자, 히스기야는 거기서 이제 끝나질 않지요. 11절부터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을 잘 관리를 하고 그것을 또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웁니다.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바로 서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또 좀 이렇게 행정을 정말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죠. 여호와의 전안의 방들을 잘 준비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라. 그래서 이 대제장 아사랴 밑에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죠? 총책임자로 한쪽의 사람은 고나니아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의 사람은 고레, 동문지기 레위 사람 고레를 세웁니다. 사실 이 동문지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인데 특별히 동쪽의 문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드나드는 그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책임자 고레를 세웁니다. 그래서 고나냐는 들어오는 헌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납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의 아우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하고 그 외에 여러 책임자들을 또 두어서 함께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고레는 이것을 배분하는 사람의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받기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을 잘 나눠줘야 되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반차에 따라서 또 와서 일을 하고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모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분배를 받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16절에 보시면은 제장들 얘기를 할 때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나눠줬다. 3세 이상이라고 나와요. 어떻게 3세 이상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게 20세랑 굉장히 그 히브리어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20세를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70인역에는 그렇게 20세로 완전히 바꿔서 또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또 성경학자는 3세 이상이라는 것은 제사장으로 등록되는 연령이다. 어떤 그 봉사하는 연령은 20세지만 등록되는 연령으로 3세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밑에 이제 밑에 거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 이제 17절 후반절에 20세가 나오는데 그것은 레위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이제 레위 사람들한테는 또 그들에게 나눠졌다 그러고
거기 18절 계속 연결되는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줬다. 그것은 이제 레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잘 보면은 제사장들을 얘기할 때는 남자들만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레위 사람들 얘기할 때는 가족들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 사람들은 각 성이 흩어져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정말 그 삶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구별돼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 모두가 필요한 모든 자기들의 그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골고루 잘 분배를 받아서 모두 다 이렇게 그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 일이 솔로몬 때서부터 한 240년 후에 이렇게 다시 복원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겠고, 사실 오늘 이 2절부터 이 19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이 역대기에만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병행 구절인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역대기 저자는 이 히스기야가 한 이 일 중에 이런 제도를 정비한 구체적인 일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잘 제도를 다시 회복한 일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왕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한테 그 주권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도 중요하지만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 백성들 모두가 정말 이렇게 그 물질이 필요한 물질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생계가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겠죠.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도 살기 힘든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더 강조점을 두고 예배를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회복하는 거야. 레위 지파들의 기업까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 개혁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20절, 21절에 마무리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다윗의 그 길을 갔다, 그 표현을 우리가 29장에서 봤는데 정말 그렇게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칭찬을 얻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예배에 관련된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칭찬의 일색으로 히스기야의 그 개혁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행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또 중요한 그런 그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보응의 원리죠. 보응의 원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시편 1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 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이 아하스 때 그렇게 다 무너진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면서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역대기의 말씀 속에서 어떤 그런 패런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공식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공식화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일 본문이죠. 계속 나오지 아직도. 그리고 이제 32장 끝부분에 가면은 히스기야도 넘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또 돌이키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요. 여기 1절 끝부분에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고 그냥 자기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 백성들의 그 제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볼 때 초대교회가 생각나요. 그렇죠? 그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 안에 정말 부족함이 있을 때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초대교회도 7명의 그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과부와 그런 모든 정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도록,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면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이렇게 균등하게 정말 이렇게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돌보면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히스기야를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심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고, 또 그것을 실행할 때 주변과 함께 또 의논하고 함께 뜻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며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며, 또 거기에 또 오늘 말씀처럼 재물까지 다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까지 정말 우리도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왕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활하게 정말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계속해서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부터 정말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되 그 예배가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구석구석까지 다 정말 아버지 미치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어떤 정말 아버지 그런 정말 아버지 제도까지 다 정말 아버지 연결되어지는, 그렇게 안정화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